애잔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투박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우 여러분들이 없는 성당은 넓은 것을 넘어서서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사순 시기를 정말 광야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요. 성당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시는 교우분들의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띄엄띄엄 앉아 기도를 드리는 교우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늘 영육간에 기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순 시기의 짧은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순 3주, 4주, 5주일의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오랜 교회의 전통상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특히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엄선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 3주일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셈이시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자의 마음속에 잘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순 제4주일에는 태생소경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셈이시며 아울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또다시 깨우치며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순 제5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진실로 생명의 셈이시며 구원의 셈이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용맹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새로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하느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과 자비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갖는 지나친 죄책감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며 또다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는 가운데 지나간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무겁고도 부자연스러운 영혼의 무게를 힘겹게 지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곤 하는 것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시부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만 죄의 상태에 발목 잡혀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느님께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죄책감에 짓눌려 무거운 마음에 가슴만 치고 있다면 바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악마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과 하느님은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끈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하느님의 천사가 와서 그 끈을 다시 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끈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과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죄의 유무, 죄의 경중보다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희망과 기쁨 안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은총의 끈이 끊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은총을 거두어 가신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뿐이라고, 마치 잠에 빠지듯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잠에서 다시 깨어나듯이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사순시기를 보내며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았고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으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계속 정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시기 동안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 반성하면서 혹시라도 죄와 그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마치 사순제 5주일 복음의 라자로처럼 죽음과도 같은 상태를 오고 가지는 않으셨는지, 만일 그러했다면 이제 새로 맞이하는 남은 사순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요 제자로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제 5주간과 성주주일 그리고 성주간을 새로운 희망 안에서 잘 지내심으로써 라자로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늘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저희 분당 신부들은 교우분들을 위한 지향으로 어떨 때는 신부들이 같이, 또 어떨 때는 각자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와 미사 중에 하나 되어 하느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안에서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일치와 친교의 은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당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걱정, 근심, 어려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늘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4월의 어느 밝은 날 주님의 집에서 기쁨 넘치는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날 것을 바라고 또 바라며 영육간에 늘 기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멘.